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시지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 사람들 한번 자리를, 몸을 좀 방향을 바꾸셔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강림절 2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도 이 강림절을 지키면서 이 촛불을 준비해놨는데, 사실은 이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식을 많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진 자원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요, 또 정치 활동가, 교육가였던 헬렌 켈러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상 최초로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으로 미국에 있는 인문계 학사를 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어린 시절 내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 헬렌 켈러의 49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신의 회복과 학습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망을 너무 마음에 늘 품고 살았던 거죠.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에 뇌막염에 걸려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중증 상태의 병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릴 적부터 그렇게 중증 장애인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는 것이 아닌 참 고달픈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지도해 주셔서 가까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죠. 촉각을 이용해서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언어를 배우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작가로서, 교육가로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장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헬란 켈러의 전기는 시각과 청각을 극복하게 한 선생님과 학생의 그런 사랑의 감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감동을 줍니다. 비록 시각과 청각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에 기반한 마음의 소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비록 그녀가, 이 헬렌 켈러가 육신의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장애를 극복했다고 여겼던 이 헬렌 켈러도 사실 눈이 실제로 보여지기를 원했다고 그러죠. 눈이 정말 보여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뜰 수는 없죠.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만 맹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눈을 뜬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 거린과도 같았던 이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이지 않던 눈이 밝히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가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장애가 죄의 결과로 여겼어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장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든지 이 맹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맹인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죄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된 장애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장애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들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든지 우리가 물려받은 좋지 않은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격으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형편없는 것을 물려받았을까? 사춘기 시절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나는 이런 가난을 물려받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오늘 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장애라든지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우리가 물려받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격이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연약한 너무나도 내성적인 잘 쓰러지기 쉬운 성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신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프고 장애는 아닐지언정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크신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 몰렸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이런 맹인이 되었을까?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이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 차원의 질문이에요. 이 사람 과거에 어땠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대? 아, 저 사람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좀 멀리하고 살아야겠네. 과거에 그에게 혹은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한계를 전혀 넘어서지 못하는,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그 존재를 그렇게만 한계를 가진 존재로만 여기게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자기 과거에 매여서 천착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이런 과거에만 얽매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왜 과거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존재하게 된 목적,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연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지 그것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앞을 못 보고 거린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인생에 고귀한 목적 없이 불행이 뻔하게 보이는 인생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과거의 죄, 허물, 잘못, 불행에 천착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관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정말 저주받지 않고는 저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제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Ministry with the Incarcerated라는 과목이 있어요.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프리즈너를 감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두고 있다고 그러죠. 흑인 중에 7명 중에 1명은, 제가 정확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명 중에 1명은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감옥에서 불우한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예수님은 그러한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청송교도소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유숙 사모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청송교도소는 경북에 있는 청송이라는 곳에 아주 흉악범들만 모아놓는 그런 교도소예요. 우리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교정선교협의회라는 곳에 후원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여성교회 분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신분증도 제출해야 되고 미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담이 돌로 쳐져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가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지 않게 우리가 먼저 그 예배 채플실, 큰 강당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회중석에 멀찌감치에 이 죄수들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죄수들을 멀찌감치 앉히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봤지만 그들의 험악한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그 안에 성가대도 있더라고요. 이 죄수들 가운데 이 감옥에서 지내시는 분들 중에 성가대도 조직해서 있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독교, 그 안에 또 기독교 회장으로 전체 제소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도 세워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멀리서 봤어요. 비록 사회에서는 통제불능인 범죄자로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불행한 인생이지만, 손가락질하는 인생, 당하는 인생이지만, 낙인 찍힌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나면서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과 몸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발가락 2개뿐인 왼발이 전부였어요. 신체 조건만 보았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체 조건으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상상도 못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늘 부모에게 짐이 되던 소년이었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절망에 빠져 욕조에서 물을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하던 연약한 자였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의 생각에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음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성격이 조금 모난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망에 빠졌던 그런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희망과 행복이 온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길고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셨던 기간은 고작 3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생을 하신 기간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오셨던 존재의 힘만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반딧불같이 순간적으로 잠깐 찰나에 비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짙은, 아무리 어두움이 짙을지라도 그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그 인생을 아무리 갈고 파먹을지라도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록 육신적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한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맹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냥 고쳐주시기보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씻든지 씻지 않든지 맹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씻을 것인가, 씻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들 귓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씻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때로는 씻지 않고 그게 되겠어? 이게 뭐가 되겠어? 라고 의심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한 일, 결코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순종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운명적이라고 여기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삶의 무게, 오히려 이 사람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삶의 무게로 짓눌렸던 그 인생의 고달픈 무게가 이 사람의 문제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앞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실 만큼 놀랍게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내 눈이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님의 인생에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찬양 가사를 쓴, 정말 많은 가사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찬송가 9,000편을 작사하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곡을 이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1820년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병이 들었고 의사의 기술 부족으로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독실한 청교도 신앙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어머니가 의사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해 줬어요. 할머니는 페니 크로스비의 곁에서 언제나 성경을 읽어주면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페니 크로스비가 1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1살이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9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페니, 당신은 장님이 아니었기를 원했죠?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장님이어서 좋은 것은 제가 천국에서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30세 때 어느 날 페니 크로스비는 교회에서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는 찬송가를 듣고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비록 육신의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찬송과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많은 찬송과 가사를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무거운 삶의 올무에서, 불행에서, 삶의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전에 맹인이던 사람을 볼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눈을 뜨게 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지? 그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지고 싶습니다. 비록 상황은,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누리게 된 형통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육체적인 눈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영적인 장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도 지금 감겨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띄어지게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명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불편함, 장애, 고통, 연약함,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구원하신,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눈도 함께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